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자.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자.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격리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유튜브를 또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책 잘 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또 예배로 집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또 지금 뭐 변종이라고 하는 이 오미크론, 이런 또 바이러스, 또 변종되는 어떤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뭐 기침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나친 염려와 걱정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예 염려와 걱정 없이 살 수는 없겠지만,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면 이 우리의 삶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염려와 또 지나친 걱정을 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그 말씀을, 그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좀 찾아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제목이기도 한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족이라는 뜻이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자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이 당시 바울이 이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기록했던 서신서입니다. 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 이 상황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지금 바울은 24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로마 군인들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바울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 바울의 상황과는 우리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자족하는 삶, 지금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던가, 그것을 바울은요 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 우리보다 지금 훨씬 더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 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먼저는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좀 보면서 그때 상황들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당시에 이 바울이요,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에 있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2절, 15절까지 우리 같이 앞에 띄워놓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위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게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을 지어놓고 지금 오늘날처럼 교회로 전도하는 것이 처음에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가정마다 다니면서 세례를 주고 한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래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찬양도 예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예전부터 다녔던 예전에 어떤 예배, 이 교회에서는요, 이 예배를, 이 찬양을 준비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준비 찬양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말씀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 또한 예배예요.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도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 이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말을 따르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그 후로부터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그 일을 이 빌립보 교회에서 한동안 중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재정적으로 형편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그들이 선교헌금을 보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혀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에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 빌립보 교회가 지금 힘들어서 선교헌금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도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미안해하니까, 나한테 헌금 보내지 못한 걸 미안해하니까 이제는 때가 돼서 그 형편이 나아져서 나한테 선교헌금을 보내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때가 돼서 드디어 싹이 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너희도 충분히 선교헌금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너희들 가운데 있었다. 근데 상황이 안 됐는데 이제 때가 돼서 그렇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라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지금 온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정적으로 그것이 끊어진다? 돈이 없다? 저희가 지금 우리 그 선교헌금, 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노예에 간혹 뭐 캄보디아나 뭐 이쪽에 보면 이 선교사님들이 급하게 막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 이름으로 헌금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정적으로 힘들 때예요. 그러니까 선교 활동을 하는데 재정이 없게 되면, 이 후원이 안 되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선교 후원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 안에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위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일일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선교 후원도 받지 않았지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히려 자신의 처한 상황을 감사하고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을 배우게 됐다라고 고백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이 자족하는 삶, 이 바울이 경험한 이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떠한 위기에서도 저는 반드시 이겨낼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자꾸 불안해하고 자꾸 염려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는 이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자기의 뜻이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힘들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 이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뭐 신약 성경면 봐도 예수님의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죽은 자를 살리는 어떤 여러 사건들, 구약에도 보게 되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홍해를 건널 때 물을 그냥 막아버리십니다. 물을 흘러가는 것을 잠시 동안 졸졸졸 흘러가게 하고 몇백 년 동안 물을 마르게 하는 게 아니라 단시간 안에 물을 탁 막아버려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하나님의 기적 없이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 또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우리 뒤에서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요셉을 보게 되면 정말 이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사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미우니까 죽여버리자고 합니다. 그때 죽기 일보 직전에 그것을 막았던 그 사람이 바로 르우벤이에요. 여러분 그 형은 첫째입니다. 장자예요. 레아의 첫 아들입니다. 요셉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미워했던 인물이 바로 르우벤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그 르우벤을 통해서 요셉의 죽음을 막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또 팔려가게 되죠. 여러분 근데 하필이면 그 팔려갔던 그 상인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또 어디로 팔려갔어요? 하필이면 애굽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근데 또 보디발에서 감옥을 가게 되는데 그 감옥 안에서 또 누구 만나요? 바로 왕에서 일하는 장관들 2명을 만나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볼 때 어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냥 우연이겠지, 행운이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우리 연약한 이 육신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어쩌다 일어난 일이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적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은요 너무 많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지금 자족하는 삶, 지금 현재에서도 감사하고 이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잘 보세요.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이 세상은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TV만 보더라도, 여러분 광고를 보더라도, 홈쇼핑, TV 홈쇼핑에 보면 그들의 이 멘트를 한번 잘 봐요. 그 물건이 없으면, 그 상품이 없으면 마치 우리에게 굉장히 큰 불행이 일어날 것처럼, 엄청난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행복이 마치 없을 것처럼 이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보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 상품을 가입을 안 해놓으면 우리가 마치 암이라도 걸린 것처럼 그렇게 과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만족하기 위해 가지면 또 다른 뭔가에 이것이 있어야 너가 만족할 수 있어. 이게 너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어. 계속 우리에게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바울처럼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서도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감옥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이런 걱정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 환경이에요. 이 주변 환경들, 지금 상황들, 지금 나라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심리들이, 여러분 그러다 보면 대체적으로 이 소비 심리들이 위축이 돼요. 그래서 은행으로 돈이 모이게 됩니다. 그것을 이 나라 국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이나 이런 모든 것도 정치적으로 나라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주변 상황들이 열악하고 좋지 않게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서 11장을 보면 매를 여러 번 맞습니다. 이 죽을 뻔할 위기도 여러 차례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상상해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의 주변 상황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사역을 하면서 항상 평탄한 어떤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주변 환경을 보면 계속해서 힘들었어요. 엄청나게 누명을 받고 모함을 받고 누명을 쓰이고 매도 여러 차례 맞고요. 죽을 뻔하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을 너무나 잘못 적용하고 있다.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일부는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전제가 따라요.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 모든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기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건 내 마음대로 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어찌됐든 주님의 뜻대로 내가 한다고 결정하고 나아갈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얻을 때, 우리가 뭔가를 막 가져야 할 때 이 말씀을 막 갖다 끌어다 써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막 주신, 주님 안에 있으니까 왜 그 능력 주세요? 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자신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요, 영화 속에서 나오는 어떤 주인공처럼 아무리 맞고 총을 맞고 해도 막 살아나잖아요. 안 죽어요. 그렇죠? 영화를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다시 막 맞았는데도 그 상처가 싹 사라지고 한 개도 맞아도 아픔이 안 느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한계가 다다랐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감옥까지 갇혀져 있고 지금 상황이 너무 열악한 겁니다.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이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는 거예요. 그 한계에 다다랐을 때 우리 대부분은 뭐합니까? 포기하게 돼요. 이거 안 되나 보다. 하나님도 열심히 믿어봤는데, 하나님도 열심히 기도도 해봤는데 이거 안 되나 보다. 포기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때 고백한 게 바로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 13절의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이 다 바닥났습니다. 근데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 자족은요, 저절로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바닥까지 갔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자신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해요. 여러 가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말이에요. 일단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교회적으로, 여러분 더 어려운 삶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감사할 건 뭐냐?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울과 같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합니까?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만 맡기는 건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것을 반대로 하니까요, 할 수 있는 일은 오히려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보겠다라고 막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로 하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자족하는 삶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13절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이 13절의 말씀은 내가 힘이 있고 내 모든 여건이 다 되어 있고 내 필요를 막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선포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바닥까지 가 있고 내가 정말로 쓰러지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그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만 산다면,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내 가족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내 교회도, 내 직장도, 내 사업장도, 나아가서 내 나라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 근데 그대로 되지 않으니까 뭐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신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안 들어주시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요,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 앞에 띄워놓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누구를?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보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를 위하는 것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 바울은요,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제 내가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 너희도 함께 동참했으니까 너무 잘했다라는 거예요. 칭찬합니다. 그러면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처럼 선교로, 너희처럼 기도로 이렇게 헌신한 그런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계속해서 헌금을, 후원을. 그러면서 17절이요? 16절까지. 여러분,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이 로마에 있는 이 바울에게 지금 뭘 했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뭘 한 거예요? 음식과 옷과 헌금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에 바울은 깊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근데요, 바울은 여기까지만 보면 뭐 헌금했으니까 저렇게 기뻐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닙니다.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이것을 보낸 것이 그것으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유익한 게 있는데 풍성한 열매를 너희들이 얻게 될 거라는 것. 다시 말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보다 영적인 축복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에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상급, 그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에게 풍부한 게 있고 모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자족하는 삶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누가 주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것으로 인해서도 내가 풍족하다는 거예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누구를 기쁘시게 한 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한 것은 나한테 보낸 게 아니라 누구한테 보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가 돈을 받았고 그가 어떤 옷을 받고 먹을 것을 줬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영적인 축복을 너희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유익. 우리가 이제 곧 천국에 가서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상급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행했던 이 모든 것에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지금 얼마나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동을 받았는지 앞으로 너희 쓸 것이 더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을 지금 막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을 낼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제목을 적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었든지 아니었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보시고 기쁘게 할, 정말 그것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서 상급을 예비하고 계실 그 하나님, 여러분 그 기도할 때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기를 전 믿음으로 선포해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전 상관없어요. 왜?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보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얼마 봤잖아요. 얼마 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이유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무 염려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염려 안 했겠어요? 감옥에 갇혀있는데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같은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섭리, 더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런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를 기록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감사 노트를 적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감사를 적으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막 찾게 돼요. 내가 오늘 하루, 내가 어제 있었던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여러 가지 감사할 것들을 억지로라도 적게 돼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거기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자족하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자족하는 삶, 그래서 2022년도도 내 현재 처한 상황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나아갈 때 그 상황이 당장은 바뀌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비할 상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실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더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면서요,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자족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 찬양하며